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의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2019년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한 걸음 지나서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보기 싫었어요. 매우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조금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우리 순목교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일 거다 생각합니다. 한밤 늦은 시간인데 12시 15분 전인데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아쉽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것은 나는 잘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인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살펴보니까 본래 시인일 뿐 아니신데 아주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신데 가슴 우물이라는 그런 대목에 첫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 시인에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 내 잘못이라고 혼잣말 되뇌며 살아야 한다. 교회나 절간에 골백번 가는 것보다 동네 어르신께 문 안 엽죽고 어미 한 번 더 보는 게 나은 거다. 저 혼자 왼산 다 넘으려 나대지 말고 말이여. 어미가 이런저런 참견만 누는구나. 늙을수록 고양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한숨을 말끔하게 내몰지 못해서 그려. 뒤뒤에서 임신나는 법인데 가슴팍에다가 근심곡간 들인 지 오래다 보니 사람한테나 허공한테나 걱정거리만 내뱉게 되네. 바닥까지 두레박을 내리지 못하니까 가슴 밑바닥에 어둠만 출렁이는 거지. 샘을 덮은 우덜거지를 열고 들여다봐라. 하늘 넓은 거 그게 다 먹구름 쌓였던 자리다. 어미 가슴 우물이야. 말해 못하겠어. 대수처럼 바람 소리만 스산해야. 어머니가 아마 아들한테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겨. 이렇게 말했다는 대목을 이제 시인이 쭉 읊은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문 안 잘 엽죽고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쳐다보는 거 그게 골백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겨. 이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몰라도 그 대목이 저한테는 팍 가슴에 치면서 그래 이게 단순하지만은 이게 사람 사는 도리지 진리지 그런 생각이 문득 이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도 단순한 진리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안이 활짝 열리십시오. 이것은 김봉성 목사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람이었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아까 우리 강은자 권사님께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벌써 우리 찬양 부르고 그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나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길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 긴데 사실은 18절만 해도 되는데 이게 전체 맥락을 함께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17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성도가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육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눈을 우리 마음의 눈, 또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눈이 멀쩡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또 육의 눈이 정말 잘 안 보이지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눈이 깜깜했다가 눈이 탁 신봉사처럼 뜨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도 그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기도했더니 눈이 보인다는 거에 안 보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제 친구 교회. 제가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이 띄었던 맹인이 눈이 띄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게 되어 있죠. 육신의 눈은 언젠가는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떴지만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을 보게 되었어. 그 사람이 그 눈은 언제까지 가요? 육신의 눈이 감겨도 영원토록 그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잘 계산할 줄 모르시는군요. 영적인 눈이 뜨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말로 눈이 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눈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새벽기도 떴는데 눈이 막 쓰리면서 아파.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내 눈이 아니야. 완전히 도깨비 눈이 됐더라고요. 눈이 빨간 게. 그날 다 그냥 갔더니 무슨 망막 뭐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이거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터진대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약을 막 넣었더니 막 안 보여요. 글자를 크게 썼는데 성경이 막 안 보여. 요즘은 이제 약을 안 넣으니까 이제 약 넣으면은 이게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눈 좋은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눈이 밝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속을 그 눈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속은 내가 못 봐. 다른 기계 집어넣고 보든지 다른 기계로 찍어서 보든지. 사람의 마음은 누가 봐요? 내가 못 봐. 사람의 마음의 눈을 보는 눈을 심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을 볼 수 있는 영안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늘 날개 달린 새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란 예쁜 색깔의 꽃, 그것을 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라 그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영혼 깊숙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영으로 한숨을 쉬셨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요. 심장으로부터 곧장 솟구쳐 나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영어를 직역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한숨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 왜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서부터 오는 당신,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야야야 오늘 식사 어떻게 했니? 당번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 걱정했다는 거예요? 누룩 얘기 나오니까 바로 떡 생각하고 빵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에는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이것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2019년의 삶을 회고하고 2020년을 이제 살아보자는 내일을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눈이 아직 닫혀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성질이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요? 잘나 보여요? 못나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떴다 그러면 천국이 보이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이 쫙 보이고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쫙 보고 막 이런 사람을 영적인 눈이 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이 뜨인 존재는 항상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나는 안 보여. 다른 사람만 보여.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여. 이건 아주 깜깜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인 거예요. 말로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막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뭐 더 나보다 나쁜 놈 막 이래. 띄인 거야, 안 띄인 거야?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눈이 안 띄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본성부터 죄인, 그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약속했는데 보니까 더블로 한 거야.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 하나는 교회에서 하고 하나는 예식장에서 하는데 근데 이게 1시간 간격이라 이게. 1시간 간격이라. 12시에 주례하고 1시 주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짧게 30분은 걸리잖아. 30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게 이동이 가능하겠는가.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같이 앰뷸런스를 119를 부르자. 119로. 그리고 아프다 그러고 들어놓고 가자. 그리고 삐뽀삐뽀 하면 하여튼 여의도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대. 늦었을까 안 늦었을까? 딱 맞춰 갔대. 딱 맞춰 갔대.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앰뷸런스 부르지 않고 택시 타고 간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일까? 그렇습니다. 영안이 뜨이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 큰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은요, 사람을 죽여놓고, 요즘 누구죠? 형사 앞에 그냥 술술 불어갖고, 이춘건인가 누군가, 하여튼 누구 그렇잖아요. 예, 이춘재? 하여튼, 다 알아요. 플러스 알파 몇 명 더. 그것뿐이 아니야. 화성에서, 사람을 진짜 죽인 사람은 자기가 누구 죽였다는 거,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예? 나쁜 놈이죠. 우리는 칼로만 사람 죽이다 생각하는데 입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고 죽입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못생긴 얼굴 가지고 사냐? 너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농담으로 그런 건데, 예?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그냥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뉴스에는 너 못생긴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말로 수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죠? 나가 죽어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죠? 예. 자녀가 부모에게 피가 나도록 상처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준 상처이기 때문에 말로 준 상처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로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가.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날마다 죄책감에 눌려 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보인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처럼 살인자요, 강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속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나와 더불어 계시는구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격려자가 있고 특히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외예요. 경외. 놀라는 거예요. 와, 어쩌면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감각을 잃어버릴 때 내 영안이 닫혀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세상 어느 것도 당연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모든 스쳐가는 것마다 바람 부는 것조차도 어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바람을 주실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를 쓴다고 악을 쓴다고 그것이 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랑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모든 주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신목교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지만 나 혼자일 때보다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더 크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섬김을
더 힘을 합쳐서 더 넓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 이 하나 되는 사랑이란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 이웃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세 번째까지 다 약하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내 주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다 부족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부족한 것이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다가가는 것, 저희가 있어서는 힘이 약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보라고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도록 육적인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좌절하는 일도 많고 그냥 원망 불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평생을 저 정도면 목회를 정말 대단히 잘하셨지 하시는 우리 교계의 어르신들, 마지막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한결같은 강원영 목사님이나 한경준 목사님이시나 저 정도면 존경하실 만한 분이시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회개거리였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 잘못이라고 혼잣말 되뇌며 살아야 한다. 이 시인의 어머니처럼 다 내 잘못이구나. 새해에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내 눈에 영안을 밝혀주는 안약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참사랑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많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실되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부흥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참으로 밝고 밝은 대낮과 같은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존재로 서 있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만주의 주되시고 만왕의 왕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더욱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사명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담대해 나가는, 그래서 길을 잃은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